할렐루야. 어느 나라든 명절은 다 있죠. 고유 명절. 고유 명절이 있는가 하면은 축제 절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기념하라는 이 축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절기가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10월, 금년도는 10월 17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좀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빠르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마음껏 누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말이 무슨 일이든 이게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란 뭐냐? 무슨 일이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이든 그냥 감사만 하세요. 어떤 일이든 감사만 하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감사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불평 한번 해보세요. 불평거리만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평거리를. 그래서 불평거리가 오더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입술로 계속 시인했더니 정말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만 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가 감사 구절입니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그냥 다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오늘 본문을 선택을 21절에서 26절까지 선택했는데 거기서도 네 가지 종류의 감사 조건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무슨 감사인가 했더니 기업을 주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주심에. 이 성경에서 기업은 뭐냐?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쉬운 말로 유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을 유산?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유업. 오늘 21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냐에게 감사하라.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 오늘 본문에서 땅은 어디를 얘기냐면 어느 땅을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땅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여기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아이고 여기는 아냐 여기는 아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구나 여기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업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믿음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 근데 지금 누가 농사 짓느냐고요? 텃밭 하나 조금 지는 정도인데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단이 얼마나 풍성하냐고요. 이 강단 보니까 정말 이게 추수감사절 풍성하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누가 드렸느냐고요?
사다 놨어요. 사다 놓은 거예요. 내가 농사 안 졌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드린 거예요. 여기다는 우리 마음을. 이걸 드리기 위해서 각 구역에서 이렇게 모여졌고 각 개인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와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게 추수감사절인가? 누구와? 인디안들입니다. 인디안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정말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이 수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은요,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건축한지 아세요? 맞아요.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제일 먼저 질 줄 알았더니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건축한 순서를 보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식으로 건축을 제일 먼저 할까? 내가 살아야 할 땅을 제일 먼저 지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땅을 제일 먼저 짓고 아픈 환자들이 생기니까 병원도 짓고 내 자녀들이 생겨나니까 학교도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가 선역을 위해서 어쩌면 아마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오늘의 미국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뭘로 시작했냐?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미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교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워지고 마지막에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하시다가 올드타운에 가보시면 가장 오래된 건물,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어요. 근데 오늘날에 도시 형성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일 먼저 सब디비전이 들어서고 상가 들어서고 그리고 교회가 들어가 볼까 하고 해서 히어링 해보니까 교회는 안 돼 해가지고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마을이 형성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바로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 자체가 지금 존재가 어려울 만큼 그런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음을 늘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올 한 해 무엇을 추수했는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추수했는가? 뭐 텃밭에서 뭐 꽃을 맺겠다고 상추 몇 개 얻었다고 그게 추수인가? 여러분 추수 뭘 하셨는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추수를 뭘 하셨는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을 거예요. 작년도와 영적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손실되진 않았는가? 올해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았는가? 어쩌면 손실된 여러분 추수로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정말 앞으로 남은 금년은 내 영적으로 뭐를 추수할 것인가, 내년도를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다시 계획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거리가 뭔가 했더니 나를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라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또 여기를 떠났을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억하는 거 분명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착한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는 가장 악한 모습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중간은 다 잊어버려요.
중간은 거의 잊혀버리는데 가장 선하게 행했다는 반드시 기억해요. 가장 또 나쁘게 했던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려고 참 별 행동을 다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천만 명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 되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억되는 일을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기억될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잔칫날, 오늘은 잔칫날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이 잔칫날에 예수님이 나를 딱 보시더니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저는요 아찔합니다. 뭐라고 선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더라. 평생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나를 기억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게 성경의 규절을 그래? 마태가 하신 말씀인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 환경이 좋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험난한 파도와 싸울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고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맡기시면 더 쉽게, 더 가볍게, 더 빠르게 해결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어느 때도 기억하는가 했더니 23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에게 감사하리라.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면 피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오는 거 원치도 않아요. 비천한 가운데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때, 어려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냐고 기억하고 계시고 일으켜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 번째 감사거리는 뭔가 했더니 건져내 주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뭐냐?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건져내고 싶어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못 건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져내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짐받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 건져내면 받은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홍해가 막 갈라졌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제로 참석한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져내주신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놀랍게 고쳐서 살아난 것도,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운 길로 건져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신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흔히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 좋았다고. 아, 그때 참 재수 좋았어. 그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재수 좋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재수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요. 예수 안에서는 재수라는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셔야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주신 것도 보니까 그 뒤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환난을 주니까 섭리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또 풍요로움을 주실 때, 풍요로움으로 만족하고 그냥 해체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나쁜 걸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요를 주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풍요를 또 나누는 거. 여러분, 내가 풍요로움은 나눌 때 여러분 그 풍요를 계속 유지하는데, 풍요로운 걸 계속 쌓아놓고 꽃간에 쌓아놓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싹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풍요를 나눌 때 하나님은 영원한 풍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24절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건져주시니 감사하라. 이렇게 현실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구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을 언젠가는 마감합니다. 이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이 여러분 진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마지막 단 한 번 건너갈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건너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인데, 이 강을 여러분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는데, 구원? 글쎄 아직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항상 구원의 감격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거리는 뭔가 했더니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웬 먹을거리? 웬 먹을거리? 오늘 점심 식사 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오늘은 최소한 땡스기빙이니까 아마 터키는 나오겠죠? 아니면 해먼 나오겠죠? 우리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뭘 나올까? 아무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때는 어느 분이 아니 내 돈 주고 사왔는데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준비했느냐고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뭐를 줬느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으면 안 해요. 우리 친교할 때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감동을 줬다는 건 뭐냐?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더라고. 준비하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에 체면 때문에 여기다 과일 몇 개 놓으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근데 각 구역에서 했으니까 체면은 거 없지만 그래도 개인별로 많이들 그렇게 또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누가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예요. 이거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먹을 거니까, 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먹지 못하고 참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육신의 다이어트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내가 당부했습니다. 육신의 다이어트는 잘 하는데, 아니 그 영적인 다이어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씀 읽는 거 자꾸 줄여버리고, 기도 시간 줄여버리고, 예배 시간 줄여버리고, 봉사 시간 줄여버리더라고요. 자꾸 걸레짜도 짜버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남는 게 뭐예요? 영적인 황폐만 돌아가요. 광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분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우리 식탁, 그리고 풍성한 말씀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책이 있다라고 먹는 얘기만 나오면 책 속에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먹는 얘기만 나오면은, 먹는 얘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게 누가 썼느냐면요, UN 식량 특별조사관이 정말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먹는 얘기만 나오면 이 책을 제가 꼭 인용을 합니다. 이 조사관이, 특별조사관이 기준을 언제를 기준하면 2005년이니까 2005년대 오늘 같으면 오늘날 더 힘들 때예요. 2005년을 기준해서 통계를 보니까 날마다 10만 명이 기아나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간답니다. 이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5초당 1명씩 굶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안 믿을 거예요. 무슨 5초당 아이들이 굶어 죽느냐고요? 그럼 이 조사관이 거짓말을 했던가? 이 조사관이, 특별보좌관이, 특별조사관이 거짓말을, 보고서를 쓸 리가 없어요. 유언에 보고한 건데 5초당 1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뭐 갖다 주는 건 먹여야 되지만은, 내가 퍼다 먹는 뷔페 식당에 가면은 내가 먹을 만큼만, 우리 또 친교실에서도 내가 먹을 만큼만 버리지 않고, 우리는 버릴 때마다 5초당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이 생각하면은요, 버린 거 다시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작게 조금씩 먹다 보니까 여러분, 양이 줄더라고요. 양이 줄으면 건강이 좋아요, 나빠요? 건강이 좋대요. 안 남기려고 조금씩 먹었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양도 줄어가지고 건강도 좋대요. 저 굉장히 소식해요. 소식. 그렇다고 자주도 안 먹지만은 줄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식탁이 풍성하게 여러분 준비되었으니까 감사하시고 풍성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무슨 감사인가 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감사는 골라서가 안 해요. 따지지 말고 이유 없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동네 시장 골목에서 파는 물건 골라가 아니라 무조건 손에 잡히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오는 게 감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주간이에요. 감사 주간.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을 감사로 보냈을 때 27일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대강절로 나왔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시작이 바로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7일 대강전에 다가서야 대강절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오심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은요, 대강절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슨 예수 오심을 네가 준비하겠느냐고. 27일이 대강절 시작입니다. 27일부터 12월 24일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보느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감사할 때 누군가 나를 이제 여러분 건드리고 찌뻑거려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한번 식어보세요. 감사가 식으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3가지가 있다라고 어른분이 지적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맞더라고요. 감사가 식어지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뭔가 했더니 원망하는 죄가 있답니다. 교만죄,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죄. 이 중에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축복이 없다고 원망해요. 나는 날마다 열심히 더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는데 왜 요 모양 욕구리냐고 막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양 요꼴이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 줘야 요 모양 요꼴이 벗어나느냐고요. 요 모양 요꼴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 감사가 식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만은, 내가 무슨 교만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눈에는 대들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내 눈에는 대들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눈을 보고 나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 드려요. 교만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오리까?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오리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어요? 성가대한테는 무엇을 드리시겠어요? 네?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아버지 용돈 더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느냐고요. 이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우리 찬송가 보면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고요. 무엇을 주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하루 종일 그래야 되나? 시편에서 딱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해 줬나가 했더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 했더라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예배. 불평하는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예배 받으시겠느냐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뭐 부족하세요? 대답 없는 게 부족하니까 대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진정 감사가 나와요. 부족하면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만족스러울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있을지라도 호주머니 2개가 탁탁 비어있을지라도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니까 채워주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은 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를 놓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감사로 전락해버려요. 감사 때 있습니다. 감사 때를 놓치면은 풍선에 바람 빠진 풍선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제를 한번 들었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제 고향이 충청도 부예요. 제 고향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오후 되니까 또 이제 밥이나 한 끼 사주려나 했더니 그냥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대전을 왔어요. 근데 수요일날 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요일날 시간이 어떠세요? 했더니 뭐 목요일날 저녁 때 괜찮은데 했더니 부여로 내려오시래. 그래서 왜요? 했더니 주일날 그 대접을 못했는데 저 목요일날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은 목사님 너무 심하네요. 늦어도 그렇게 늦어요.
아니 주일 지나서 한 3, 4일 지나서 목요일날이나 저녁 대접한다고 내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충청도 본래 그렇잖아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감사 때를 놓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사람은 간사해요. 요사스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요사스럽지만은 여러분도 참 요사스러워요. 지금 활짝 웃었지만은 조금 나오면 금방 막 우르락 푸르락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지금은 감사가 넘치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에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슬금슬금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감사한 마음들이.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때를 놓친 감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10명의 납병 환자들 싹 고쳐줬잖아요. 10명의 납병 환자들 싹 고침받고 돌아가는데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한지 아세요? 10명 중에 몇 명? 한 명이더라고. 한 명. 아시는 거 너무 잘 알아.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이유는 추측해보면 뭐 재수 좋았겠지, 어쩌다 나았겠지. 이거 문둥병 아니고 피부병 했나봐. 뭐 집에 가서부터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가서 또 하지. 때가 놓쳐버리더라고요. 때를 놓쳐버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명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수구나, 다는 아니구나, 믿는다고 다는 아니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12명의 제자만 돕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70명이 돕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3명의 제자를 그렇게 아꼈느냐고요.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다는 아니구나, 항상 소수구나.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정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소수임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실천하세요. 어느 분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기만불 헌금하려고 마음을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해야지라고 했는데 월요일이 지나가고 화요일이 지나가고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 돈이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줄더니 주일날 얼마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거 좀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드리세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주중에 저를 찾아온 분들 계세요. 봉투 들고 와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지 왜 이걸 번거롭게 가져오셨어요 했더니 주일날 드리면 반드시 이 금액 내가 못 드립니다. 나 변질 될까봐 변질 되기 전에 드린다고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뜬금없이 여러분 큰돈이 헌금함에 들어가실 때는 그런데요, 주중에 가져오신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때를 놓치냐고 감사하는 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감동도 강력도 식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원망하는 죄로, 교만죄로 변질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